자, 오늘은 에레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선지서 강해, 에레미야서 네 번째 강해, 손길 문화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1장부터 25장, 유다의 멸망과 70년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자, 시드기야 왕은 BC 597년에 왕이 돼서 11년간을 통치하고 유다 나라 멸망된 586년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죽게 되어지죠.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면서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되어지죠. 여호야긴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후에 바빌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 바빌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빌론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이런 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빌론을 반역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미움이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되므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21장에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 공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행하는 일은 뭐냐? 그 일들을 빨리 끝으라고 하죠. 너희들이 그걸 끝이지 않는다면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을 것이니까 그러나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리고 살 것이지만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음, 이들로 하여금 너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예,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8절부터 보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노라. 그래서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생명의 길이 뭐냐면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지만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서 항복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예. 그의 목숨 그러나 살지만 전리품이 된다. 그러니까 포로가 잡혀갈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항복을 해야 되냐? 이 성은 불타버리고 다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기서 생명과 죽음의 길에 사망의 길을 너에게 줄 건데 이 성에 남아있으면 이 성은 불타버릴 거니까 여긴 죽을 것이고 바빌론에 항복하는 사람은 전리품이 돼서 바빌론에 끌려가지만 너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길을 너희 중에 선택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기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순종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하나님 축복의 길이 열리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이삭을 드리게 됐죠. 근데 벌써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뭐를 순양을 준비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순양을 주셔요. 그런데 불순종한 요나는 어떻게 해요?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준비를 해서 뭐를 물고기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삼키게 만들어 고통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가 축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자에게 를 위해서 진노가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에게 준비해 놨다. 그러나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너에겐 축복이 아니면 사망이 따라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교만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안 들어요. 자, 1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다윗의 집이여 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즉 너희들이 저기 압박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너희가 떠나고 그들을 건져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너희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희들이 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 히스기야 왕 때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 뭐예요? 그때는 내가 너를 지켜줬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넌 이 불의한 자에게서 불의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너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 잘하면 사는 거고 잘못하면 죽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이 먹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압박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압박하고 정의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면 유다 왕들의 죄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는데 자, 2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전해라. 예?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시아는 므낫세의 악정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쓴 왕이에요. 그렇지만 요시아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아들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죠. 근데 애굽이 이제 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은 게 요시아거든요. 요시아가 이걸 막다가 애굽의 군사에서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애굽의 군사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그때 싸움도 시원찮지 신통하지 못하고 제대로 승리도 못하고
왜냐하면 모든 힘을 갖다 유대나라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힘을 다 쏟아부렸기 때문에 제대로 힘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철수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화가 난 애굽 바로는 애굽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때 여호아하스가 요시아가 죽고 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거든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이 올라갔다 내려온 게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3개월 만에 패해버리고 애굽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아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여호야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이제 11년에 바빌론이 들어올 때 이 여호야김 왕은 또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통치를 잘했으면 좋은데 통치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1년 동안을 악정을 행했고 이 땅에 그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여호야김이 바빌론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에서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호야김 11년에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바빌론 군사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공격하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게 되죠. 포위하게 될 때에 여호야긴이 나가서 무조건 항복을 해요. 여호야긴이. 근데 이때 여호야긴이 8세라고도 하고 18세라고도 하는데 뭐 18세일 수도 있고 8세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항복을 해요.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좋게 봤죠. 항모가 대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야긴을 데리고 바빌론으로 갑니다. 예, 바빌론으로 가고 그리고 그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요시아의 삼남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때 잡혀갈 때가 이제 2차 포로가 되어지죠. 2차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호아하스는 10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살룸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됐어. 3개월 만에 잡혀갔는데 살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아하스는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예,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지죠. 이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고 왕이 되어 11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전쟁으로 허물어진 왕국을 수리하느라고 악정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많은 그 피를 흘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혼란한 속에서 에레미야는 이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유다 왕들이 굉장히 많은 악을 행했어요.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보면 3절 끝에 가서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했어요.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대요.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음,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를 타고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기 살 수가 있지만 말씀을 안 듣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이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빌론에 들어왔을 때에도 들어오기 올 때 그때 빨리 이런 악정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전을 갖다가 뭐 그냥 저기 왕궁을 수리하고 그런다고 악정을 막 행하고 말하는 사람을 두들 패고 무지한제의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멸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어.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안 듣게. 예, 여기서 이들이 얼마큼 악을 행했느냐 13절에서 보니까요.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이웃을 고용하고 다락방을 지으면서 뭐 이웃을 왕궁 같은 걸 너무 화려하게 치면서도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7절 가서 보면 내가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리 할 뿐이니라. 이렇게 그냥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면서 자기 궁궐만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만큼 이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냐. 이 고난에 대해서 자 23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요. 예, 레바논에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 자기 왕궁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예, 여호야김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좀 왕들이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세대에서 나와 있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 밑에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가 13살 먹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므낫세가 죽자 아모니 왕이 됐어요. 근데 아모니 또 악정을 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 대신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죠.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예, 요시아에게는 또 여호야김, 요아스, 시드기야 이렇게 가 있어요. 예,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다 왕이 되죠. 여호야김이 이제 여호아하스가 됐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 시드기야가 이제 세 번째 저 뭐야 마지막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야김이 여호아하스 뒤에 여야긴이 이제 여기 여야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 왕이 되는데 이들이 참 비참한 이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여호아하스가 3개월 했잖아요. 애굽에 누구 이게 잡혀가고 폐위가 돼버렸고 여호야김은 11년 네, 인간을 했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은 3개월에 바빌론한테 항복을 하면서 바빌론에 가서 평생을 잘 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포로에서 놓여서 왕의 대우를 받고 있게 되어지죠.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으로서 눈이 뽑히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생애를 마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문하세 이후에 이 시대가 아주 복잡하고 나라가 망한 징조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너희 악정을 버리라 했는데 이 혼란 시대에 여호야김이 왕궁을 건축하려고 그냥 백성들을 고용하고 임금도 주지 않고 그냥 백성을 굶주리고 얼마나 포악을 행했어요. 막 그냥 사는 폭정을 행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아주 싫어하시게 되고 막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음행의 죄와 바로 이 폭정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로 고니야 또는 여고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당한 이제 이 고니야나 또는 여고냐라고 이름 불렸던 사람인데 열왕기 하 24장 8절에 보면 18세의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역대하에서는 36장 9절에는 8세의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10년의 차이가 있어요. 아마 역대하가 나중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8세의 십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 18세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그 여호야김을 생각해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여호야김이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20대도 안 돼서 낳았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낳은 자녀가 되겠죠. 18년이 되면 예, 왕이 됐어요. 그 바빌론이 침공할 때에 그는 거의 바빌론하고 싸우지 않고 무조건 아주 모든 대신들과 함께 다 나와서 항복을 해요. 그랬더니 바빌론 왕이 그를 그 예루살렘을 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가죠. 다 잡아가는데 이때가 2차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좀 지식이 있는 사람 또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잡아가죠. 이때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식 있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뭐 많은 학대를 당하고보다는 노예 생활을 했어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을 통해 내게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이 이제 5년 되던 해, 뭐 9년 되던 해, 7년 되던 해 이렇게 날짜가 딱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잡혀간 해를 중심으로 해서 1년, 2년, 3년인데 그건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년, 2년, 3년하고 똑같은 그러한 해로다가 연차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3장으로 나오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3장에 보니까 이제 그 미래에 한 왕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양들이 다 흩어졌어요. 몰아내고 돌보지도 않고 악을 행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양떼들이 있는데 이 남은 양떼들을 우리로 돌아오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새 목자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잃어버렸던 양, 흩어졌던 양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생육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 목자가 누구냐? 다윗의 한 가지가 나온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유다가 구원될 것이고 이스라엘 평안할 것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런 메시아 그런 사람을 그런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7절과 9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아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아니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역사. 근데 이 역사는 누구냐?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이끌어낸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과거의 율법에 속해 있던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닌 우리가 맹세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가지고 새로운 역사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가요 굉장히 놀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인가? 이렇게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봐요. 자, 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막 놀라가지고 덜덜 떨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서 앞으로는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놀래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거짓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또 보는데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간음을 행하는 자 이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므로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간음을 행하는 자 때문에 그렇다. 뭐냐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이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바르지 못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선지자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 봐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 거기들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인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그릇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네. 그들은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자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을 없게 하였은즉 그는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인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이들이 바른 선지자들이 바르게 그들을 인도하고 아닌 건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그릇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썩을 먹을 자들이 사악한 선지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겠어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 사악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쑥을 먹인대요. 왜? 이들이 악을 행하여 백성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잘못 인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을 옳다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다 쑥을 먹이기 때문에. 자, 이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냐, 어떻게 했냐, 16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예? 헛된 것을 말했다. 헛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16절에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는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임했다, 임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임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하면서 이게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걸 가지고 자꾸 전한다면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는 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어디든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뭐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닌가?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어디 곳에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때요? 숨을 곳이 없어요. 예?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예, 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고 숨을 곳이 없어. 누구도 숨을 자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기가 꿈꿨다 얘기하면 꿈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말하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다.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런 거짓말하고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33절 이하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그들은 여지껏 하나님 엄중한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다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말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7절에 너는 또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가 사람을 보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 엄중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뜯어내고 그냥 막 그냥 협박을 해고 공갈하고 이런 일은 이게 그냥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임한 말씀이 엄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엄중하다는 말씀을 자기의 욕심으로 끌고 와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더럽히는 것이니까. 자, 24장 무화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자, 2차 이제 포로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2차 포로가 잡혔어요. 여호야긴과 모든 기술자들을 잡아갔죠. 여호야긴이 항복을 하니까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그때 잡혀갔는데, 자,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무화과 바구니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참 좋아서 극히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너무 막 상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뭉치가 이게 두 강줄이가 있어요. 하나님 너 무엇 보냐?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뭐냐?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무화과 나무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그들이 나쁜 무화과다. 예,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어때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쁜 무화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흩으실 것이고 이들은 다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들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아있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가 가만히 그 당시를 생각해 봐요.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여호야긴 왕과 그 대신들 그리고 좋은 기술자들 다 잡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저 사람 불행하구나. 잡혀갔으니까 노예 생활할 테니까 얼마나 불행하냐. 우리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는 너희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잡혀간 그들은 남아있어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니까 이들은 진짜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이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라 이거죠. 근데 안 나오고 항복하지도 않고 거기 버티고 있으면 이게 너에게 행복인 줄 아냐? 이것이 너에게 망할 것이다. 이게 장망성이 있으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나와야지. 에클레시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을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걸 갖다가 얘기한 것이 24장 무화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가면 다리가 났네. 자, 어, 막 넘어갔어요. 예. 자, 25장 넘어가면 바벨론에 대해서 자,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이었어요.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 원년. 요시아는 31년을 통치를 하고 여호와스는 3개월을 통치하고 여호야김은 12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죠. 자, 요시아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3년간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시아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해서 지금 이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선지자를 보내셨다.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증거할 때에 우리는 전부 다 연구를 하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을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25장 6절 너희는 음,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을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 했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네, 이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폐허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 12절에 가서 보니까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같이 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해가 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빌론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요 말씀을 나중에 다니엘이 읽죠. 다니엘이가 읽고 그리고 70년에 바빌론이 망한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었죠. 그뿐만 아니라 주의 열국들이 망할 것이고 목자들이 하나님은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장으로부터 29장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과 멸망 예언과 선지자 우리아를 여호야김, 또 여호야김이 그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각국에서 바빌론을 섬길 것이고 각국에서 바벨론을 섬길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권고했지만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부추기고 막 그냥 못 듣게 믿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냐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 70년 예언과 스마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각각 26장에서 29장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뜰에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야김 왕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7장에 가서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만 있다. 그죠? 이 에레미야서는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 뒤끝에서 얘기해서 또 앞으로 왔다가 중간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대부분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하는데 에레미야서는 이만큼 나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고 그래서 현실에 이제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 잘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기는 언제 때냐 얘기하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또 돌아갔어요. 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서 그것을 줘 에돔과 의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의 왕이 보내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여기서 좀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착각이 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김이 왕이 될 때는 그 뒤에 얘기고 여기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바빌론 군사가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세워 군사들이 철수하고 나서 한 2, 3년이 지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때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축하를 해줘요. 다 축하를 해줘요. 축하를 하러 예루살렘을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성전들에 가서 외쳐라. 그들에게 줄과 멍에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예,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와 너희에게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가서 전하라. 그 사신들이 왔잖아요. 그들에게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하나씩 다 주고서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는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그 땅에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라가 다 포로로 잡혀 줄과 멍에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다가 경고하라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지금 시대기가 왕이 돼가지고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예레미야는 와가지고
줄과 이게 포승줄을 막 끄고 목에 멍에를 끌고서 너희들 다 잡혀갈 거야. 이거 갖다가 너희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하는 것이죠. 지금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막 에르미를 죽이려고 막 그냥 덤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선자의 고난이 이렇게, 이, 기가 막힌 거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에르미야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사람들은 싫어서 그걸 갖다 막 죽이려고 덤비더라고요. 음. 12절에 가서 보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이 몽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몽에로 끌려가게 가게 되니까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고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합니까? 섬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배척하고 애굽을 섬깁시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들은 바벨론은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 다 온 이유가 뭐냐면 바빌론을 어, 막자, 애굽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바빌론을 막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들은 줄과 멍에를 주면서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너희가 그들을 바빌론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과 그들의 말은 전혀 뭐 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고달픈 얘기예요. 이게 고달픈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 자,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과 그 모든 백성에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보래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예,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음, 어, 16절에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막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죽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감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 27장에 가서는 유다와 주변국의 멸망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내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시드기야 취임식 때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 말씀이면서 줄과 멍에를 메고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만들어 놓은 사신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바벨론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바벨론을 섬겨라 섬기지 않는 나라는 망할 것이니 그러나 섬기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선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간절히 호소를 하죠. 시드기야 왕한테 호소를 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그러면서 거짓 선제의 말을 듣지 말고 말라.
궁과 성전의 기구가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기구가 정한 때까지 바빌론에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빌론을 섬겨야지. 그래서 이 기구가 성전의 기구가 성전에 불타지 않고 기구가 옮겨가지 않도록 너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 포로로 잡혀가 이 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이 성전의 모든 기구는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자,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8장에서 하나냐가 예언을 해요. 어, 이게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있어요.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해야 돼. 지금 하나냐가 에레미야하고 같이 서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냐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바벨론 왕이 꺾여질 것이고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기구가 거기 바빌론으로 가 있는 거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가 다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막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막 좋아하죠. 2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포로 잡혀갔던 사람 다 돌아올 것이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바벨론 옮겨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들었어요. 예레미야 그것들 같이 들었고 예레미야가 박수를 치면서 좋다.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 예?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 말이 응해야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거다. 예. 만약에 얘기를 했어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냐가 어때요? 에르미야가 가져왔던 멍에를 막 빼앗아서 막 꺾어버렸어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르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지금 에르미야 자기 멍에 아까 줄과 멍에를 가지고 와서 자기 목에 메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런 게. 그랬더니 하나냐가 예레미야 멍에를 그냥 꺾어버렸어요. 다 꺾어버리고 뺏어버렸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빌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예, 이렇게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백성들은 뭐 하나님 하는 말이 뭐 좋죠. 그렇게 근데 에레미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왜 에레미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12절 가서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 에레미야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예. 자,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좀 목에 걸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는 지금 내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너는 이 백성의 새 멍에를 만들어줬다. 새 멍에를 만들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짐승까지 다 잡혀갈 것이다. 넌 거짓말을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 있죠. 예레미야가 진정한 선지자가 뭐냐? 선지자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선지자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넌 금년에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냐가 죽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죠. 에레미야가 말하는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 2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